평안하십니까? 송지호입니다. 식당에 가보면 흔히 저희는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적힌 문구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화학 조미료가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얘기겠죠. 실제로 화학 조미료를 다량 섭취했을 때 머리가 아프거나 열이 나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천식을 유발하거나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떨어뜨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역시 음식은 재료 자체의 맛을 살려서 요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포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역시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 자체를 묵상하고 그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아들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나서자 부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삼손을 키우되 이방인을 물리칠 나실인으로 키웠기에 이방인 여자와의 결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대로 이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의 행동에서 걱정스러운 면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나친 자신감과 공명심 때문입니다. 삼손은 윤리를 깨는 결혼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는 부모를 안심시키고 자신이 이방 여자에게 진짜로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그들의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여자 문제 정도는 자신이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결혼을 기회로 블레셋을 쳤을 때 부모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랄까 생각하며 공명심을 불태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삼손의 자신감대로 이 결혼이 당장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블레셋을 크게 괴롭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삼손을 쓰러뜨린 것은 그가 자신만만해하던 바로 이 여자 문제였습니다. 이방 여인 드릴라에게 진짜로 마음을 빼앗긴 것 때문에 그는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작은 빈틈만 있으면 사단은 파고듭니다. 사단이 우리가 방심한 순간을 노리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편 삼손은 결혼할 여인을 부모에게 소개하려고 가는 길에서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삼손에게 임했고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단단히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을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자와 곰을 물맷돌로 쳐 죽이는 경험을 한 것처럼 블레셋 족속을 치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허락하신 경험이었습니다. 자만심 가득한 삼손에게도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못나고 부족하게 더욱 능력을 부으시고 도구로 써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하겠습니다. 때에 따라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삼손의 얘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일하심을 믿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쿠만딘 샤머닌 살바는 마을 옆에 신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방문객들에게 그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음식, 직업과 교육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정령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상황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어요. 쿠만딘 알타이는 이들을 변화시키려는 러시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전통을 지키려 맹렬하게 싸워왔습니다. 시베리아 북쪽의 아름다운 이들의 마을에는 샤머니즘을 알고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쿠만딘이는 부흥하는 샤머니즘에 점점 더 매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에 가려진 베일을 제하여 주셔서 이들이 하루속히 샤머니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기 사슴이 사냥꾼에게 쫓기게 됐는데요. 힘을 다해서 도망쳤지만 금방 지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멈춰서서 주위를 살펴봤습니다. 그때 마침 잎이 무성하게 우거진 포도 덩굴이 있었습니다. 아기 사슴은 잘 됐다 싶어서 얼른 포도 덩굴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뒤따라오던 사냥꾼은 포도 덩굴에 숨은 아기 사슴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기 사슴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마음이 조금 편해지자 이제는 배가 고파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포도 덩굴 잎사귀를 따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냥꾼이 지나간 길을 데려오다가 그 소리를 듣게 됐고 아기 사슴은 결국 사냥꾼에게 잡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단도 사냥꾼처럼 우리가 잠깐 방심한 때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송지의 큐티 동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